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오늘 18편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현장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지 이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그 시편의 찬양시도 있기 때문에 시편 150편에 담겨져 있는 역사는 10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때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순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이고 150편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절반 가까운 73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시편 150편 아름다운 찬양의 모음이라고 하는 이곳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그 내셔널 플래그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한가운데 육각형의 별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다윗과 같은 영웅의 등장과 영원한 자유와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죠. 많은 외국에서 영어 이름을 쓰는 곳에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왜? 너무 부럽거든요. 아무쪼록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우리 한국에서도 믿음의 가정 속에서는 아들 한국인 이름도 다윗이라고 짓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어요. 아무쪼록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꿈이 있거나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왕 되려고 계획했던 것도 없고 훈련받은 것도 없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맞다, 우리한테 참 막내가 아직 남았지 라는 그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러한 존재로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뽑으셔서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어떤 방향에서 들여다볼지라도 늘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그런 존재였거든요. 제가 존재감 없는 존재. 네. 그 가족 속에서도 막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한 존재, 5남매 중에 막내였던,
저는 자라서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가정 속에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뭐 심지어 저희 그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1년 꿀려서 좀 사람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드렸죠. 나도 남자입니다. 키가 자라고 힘이 자라서 쌈도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공부에는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목사로 안수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 한국의 그 수많은 목사 가운데에서 야, 너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뽑으셔서 아프리카에 아무도 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어서 만 20년을 사역하게 하신 것도 제 성격이나 성향이나 전혀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제가 트리플 A형인 거 아시죠? 네, 선을 그어놓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밟아보지 못한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죽하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이라도 쓰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 마음이, 한국 땅에 그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어쩌자고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 내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다윗 된 것, 우리가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기억 잘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험한 세상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끌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내 욕심이 한껏 감추어진 그런 본문이죠. 우리 주님이 목자시면은 나에게는 푸른 초장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하셔야만 해.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그래서 집에도 사업장에도 식당에도 이 목자와 양이 있는 푸른 초장의 그림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23편도 귀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8편의 말씀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훈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로서는 제가 유일하고도 가장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목사라고 하는 그 존재, 첫 만남부터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호흡처럼 달고 사셨어요. 호흡처럼. 그래서 정말 목사에게 다른 거 없구나, 때로는 가장에게 다른 거 없구나, 때로는 남자에게 다른 거 없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고백으로 사는 거구나, 아주 머리에 뇌리에 새겨졌고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8편 1절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외칠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뒤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구나, 내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좀 엄밀하게 보면은 이 글을 기록한 히브리 문학의 원문의 그 정신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고요. 다짜고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돼요. 이 두 문장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내려져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내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는 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은 다짜고짜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죽을 것 같아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그 앞에 가로 열고 네네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죠. 가로 열고 다짜고짜 가로 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풀려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선포라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의 어떤 열매예요. 결과. 그런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만 인식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조건적 사랑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지 이 본문은 항상 2번 읽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원래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초딩 때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입에 붙었기 때문에 뭐 무슨 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새로운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바꿨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만 해도 내게는 신앙의 길이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바뀌면은요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1편은 조금 좀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보통 시편에는 누가 기록한 글이다. 영장으로 올라가는 시다. 뭐 이렇게 다 그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8편 말씀은 굉장히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이제 글씨를 보통은 다 기록했겠죠? 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원수가 둘러싼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이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보고하죠. 우리들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1시간 예배 길면은 1시간 10분 오늘처럼 공동회의를 하면은 그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요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체력, 인내력도 필요하고요. 이 정도면은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재력도 있으면은 좋죠. 남들이 무시 못할 경력들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뭐 은퇴하고 지금은 그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살아왔던 일에 대한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근슬쩍 비치는 그러한 힘자랑이 우리들 안에 은근히 있습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무시하지 못할 정말 눈이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지력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끔 권력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을 그러한 우리의 인격의 어떤 근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우리의 힘들, 지력, 체력, 경력, 지력, 뭐 인내력 다 필요한데 이런 힘은요 세상에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힘이 효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영역밖에 없습니다. 영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기억하는 걸로 인식하는 걸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삶 가운데 살아드리는 신앙 생활에서 어떠한 생활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지금도 다양한 능력이 나를 버티고 있는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떨어져 나가도 다 빠져나가도 다 무력해져도 기억도 그 화려했던 우리의 과거도 희미해져서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네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8가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눈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그처럼 단단할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체험적 경험에서 오는 체험적 고백이에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돌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진 바위 혹은 높은 절벽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 아라바 지역에 머물 때가 있어요. 어떤 지역? 아라바 지역. 저는 이 아라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부르는 죽음의 바다 염해 있잖아요. 근데 그 염해 그 지역 사해의 북쪽 지역이 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성전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헤엄할 수 없는 큰 물결이 이루는데 그게 어디로 지나간대요? 아라바 지역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 아라바 지역에 있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이 일어난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전의 사명이잖아요.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라바 지역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해바다가 굉장히 커요. 정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끝나는 자리부터 절벽이에요. 절벽. 물론 그 안에 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도로가 있겠지만은 절벽인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저 그랜드 캐년에 가본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혹은 이 사진을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끊임없는 지평선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절벽이 돼서 그야말로 거기서 떨어지면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런 곳을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 같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아라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은 절벽이 있고 거기가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아라바 지역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그러한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새는
뭐 크지 않아요. 고작 한 500평 정도, 제가 이렇게 기억에 다닌 걸로, 이렇게 걸어 다닌 걸로 치면은 5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평평한 요새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 500평을 지나면은 다 사방이 전부 다 절벽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기를 올라가지라고 고민할 것 같은 그런 절벽이에요. AD 70년 전후에서 로마가 제국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정도 박살이 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 빼앗기지 않은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아라바 지역에 있는 그 요새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뭐 그 정도 평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군대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아녀자들과 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봤자 그저 큰 마을 하나 정도 이룰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로마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 절벽 때문에, 떨어지는 절벽 때문에. 그래서 그때 로마나 당시의 전쟁에서 이 성벽이나 이 절벽을 오를 있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토벽을 쌓는 거예요. 토벽. 그 성 가까이에 가서 뭐 사다리도 있지만은 사다리도 연약하고 막 이렇게 우르르 올라가려면 흙으로 벽을 쌓아요. 그래서 절벽을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다가 흙을 놓고 오고 또 흙을 놓고 돌아오고 하는데요. 이게 위에 있으니까는, 워낙 높이가 높으니까는 그 위에서 요만한 돌 하나만 던져도요 삐웅 떨어져서 사람 머리가 닿으면 이게 뭐 죽음이에요.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벽도 쌓지 못하고 건너편에서 이 나중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가서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로마가 전략을 세우는데 무슨 전략을 세우냐면 유대인들을 앞장 세워요. 유대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 토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동족을 죽일 수 없으므로 이 토벽이 점점점 쌓아오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앞장서서 이렇게 올라오는 유대인들, 동족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해서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요새라는 이름을 남겨요. 영원한 자유의 요새. 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이나 지형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 밖에 10만 100만의 군사가 새까맣게 광야를 둘러서 있어도 몇백 명 되지 않는 우리를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요새에서 머물러 있던, 도망치고 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할 것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엔게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절벽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베고 살짝 도망온 이 다윗이 눈에 뻔히 보이는, 힘이 센 사람이 창을 던지면 창이 날아가서 닿을 정도의 그런 거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지 못해서 그러십니까? 그 사울이 3,0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해요. 죽이지 못합니다. 잡지 못해요. 그러한 데가 바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러한 요새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다윗 왕의 고난은 대체로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물론 전쟁의 고난도 있지만은 사울 왕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죽이려는 자와 도망하는 자죠.
죽이려는 자와 도망하는 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들어서 던졌다고요.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할 때 그 창이 벽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와서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달라들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라, 이렇게 건지시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건지시는 자라는 것은 나를 피하도록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들어서 옮겨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나의 하나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로힘,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를 부를 때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요.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습니다. 이 피할 바위도 역시 어떤 돌덩이 정도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이야기하죠. 나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보호하는 나의 무기라고 하죠. 일곱 번째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뿔은 힘이요 권능이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는 이 뿔 형상을 새겨서 의자에 갖다가 붙이는 것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힘이고 권세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산 위에 세워놓은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폭풍우가 불든 번개가 내리치든 견딜 수 없는 지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두 다리에 견딜 수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해도 영원한 호흡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처럼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하지만은 정말 아이가 목숨을 걸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1초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말만 그렇게 해요. 야, 네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온도 1도도 우리 못 바꾼다고요. 못 바꾼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유한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자조심해, 길조심해, 이것저것 조심해 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문만 딱 닫으면 그 현관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5cm도 안 되는 현관 밖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못 잡아줘요. 못 잡아줘요. 내 생명 다해서 내 자식들, 내 새끼들 사랑하고 보장하고 싶지만 보장 못합니다. 왜? 우린 유한합니다. 평생 사랑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힘은 무능하다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우리 일회교회에서 뭐 흔히 나누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숫자, 이 특별히 단어나 문장에 감추어져 있는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심도 3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때문에 우리는 이 3에 대해서 숫자가 나올 때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 소울의 줄이라든지 사망의 힘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강조되어져요. 이것은 정말 반드시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딱 죽으면 좋겠어요. 딱 죽으면 좋겠어요.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쫓아다니는, 죽이자고 쫓아다니는 사울, 심지어 사울이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의 칼끝을, 창끝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다윗의 심령,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딱 죽으면 끝나면 좋겠죠. 죽음의 위협, 죽을 것 같은 위기,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누가?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힘을 얻어 일어나서 이를 갈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너희에게로 달려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달려든다.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상적인 거룩한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는 이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이대로 사라집니까? 이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대로 살면 조롱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관점이 악해졌어요.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목사, 존재하는 권사, 존재하는 장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의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존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격 가지고는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지언정 그런 척하고 살아갔다가는 악하고 악한 종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에는 아마 쫓겨나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Too late. 너무 늦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이것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됨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그 영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뭐 문법적인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헷갈리게 해가지고 자꾸 본질은 중요한 건데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감당 가능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 형편을 끌고 와서 아버지 나 죽겠어요라고 좀 토해놓고 아버지 위로받고 싶은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사정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만 받게 하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라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내 문제가 죽을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순종의 결단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고요. 이것 바라보다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사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어, 저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죠.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했다 하면은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람을 의지하는 자, 물질이 자랑스러운 자, 경력이 빵빵한 자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가, 이 지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 발 딛고 사는 동물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창공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18편 말씀을 봤잖아요. 81편 말씀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 입 찢어질 거예요. 공허할 거예요. 턱만 아플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8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더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귀에 들렸더라. 여기 아뢰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말.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우리 이미 잘 알듯이 crying out이에요. 통곡하며 애곡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요, 엄마 집에 올 때까지 안 기다려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죠. 그런데 엄마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갓난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으앙 울어요. 으앙 울어요. 아이고 제가 왜 저렇게 우나 보다. 왜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배고픈가 보다. 그렇죠. 배고픈가 보다. 뭐래도 입에다가 공갈 젖꼭지라도 물려보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온 세상이 다 진리가 사라지고 오염된 것들로 가득 차서 무엇을 먹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허겁지겁 먹어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울부짖으라. 그리하면 그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들으며 내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거든, 너무 힘들거든, 너무 괴롭거든 회개하세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세요. 회개할 구석이 나타납니다. 죄인지도 몰랐던 것이 말씀 앞에 서니까 정말 부끄러운 죄더라고요. 나는 목사로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내 특권인 줄 알았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침묵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실 때가 더 많았더라고요. 회개하며 순종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 지금 믿는 거 말고 내 사랑 아버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댈 수 있도록 버텨 주십니다. 힘써
기도하여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만 보이는 이 시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